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심으로 12월 20일 밴쿠버 예수 산길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높이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산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성탄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 또 그때처럼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곧 오달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반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한 번 더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저 천국을 얻을 자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니.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 한 번 더 3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 내 근심과 고초를 내 근심과 고초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로
맞이해 주시는 생명 양식,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곧 의심을 버리고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그곳에 있게 하소서. 내 주여 내만 붙드사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맘을 붙드소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편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이 시간 이찬욱 전사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복된 날 다시 한번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크신 일을 기억하여 이곳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또한 예수께서 친히 기도하신 것처럼 주께서 주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안에 속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자 이 자리에 나아왔나이다. 주님, 부디 당신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시오며 아버지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사명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히 부어져서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2000여 년 전 말씀에 따라 구세주를 기다렸던 몇몇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다시 오실 그분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기쁨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서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들어 내 손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잘 나오세요. 우리 사모님 어린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자, 주원이도 바로 앉고 지금 장난치는 시간 아닌 거 다 알지? 주한이만 돌아다니고 그러더라도 우리 형, 누나, 루다미도 딱 등 붙이고 딱 앉아서 우리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 또 그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나아만 장군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나라를 구한 아람 장군이었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큰 병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옆에 있던 이스라엘 여자 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과 또 많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 유명한 의사가 있으니 저기에 가라 하고 했나? 그게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했어요. 아주 화가 났어요. 나아만은 내가 강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싫다. 난 못한다. 그렇지만 그 종들이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요단 강물에 들어가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보자고 얘기해서 이 화가 난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고 싶은 그 마음에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 강물에 7번 늘 몸을 담그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은 피부만 고쳐준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피부만 고쳐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만 깊숙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교만한 마음, 욕심내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도 다 고쳐주셨고 참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쁜 소식은 돈이나 선물로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은 내가 아람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왕을 섬기고 있기에 신전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제 다시 아람 나라로 돌아갔어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이후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나은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만과 신하들과 그 수레에 가득 실은 선물을 다시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고 있는 그때에 뒤에서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나만 장군님, 나만 장군님. 누가 나를 부르지? 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글쎄 엘리사 집에 있었던 엘리사 그 선지자의 일을 맡아서 하고 있던 게하시라는 종이 뛰어오면서 장군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은 너무 기뻐서 그 말에서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하십니까? 하고 그 게하시에게 마치 엘리사를 보는 것처럼 인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게하시는 이제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장군님, 내 주인 되시는 엘리사 선지자께서 지금 어떤 선지 학교의 학생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줄 돈과 옷 2벌을 달라고 하셨어요. 라고 엘리사가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게하시는 왜 엘리사가 저렇게 많은 선물, 너무 좋은 것도 많았는데 좀 받으면 어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엘리사가 시킨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많은 돈과 또 옷을 받게 되었어요. 나아만은 정말 기뻐서 줬을 거예요. 그죠? 이거 갖고 가세요. 더 많이 갖고 가세요. 하고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돈과 옷 2벌을 줬다 그랬어요. 게하시는 집으로 가서 그 돈과 옷을 감추어 두었어요. 감추고, 자, 이제 이 사진 좀 치워주세요. 자, 감추고는 어떻게 됐지? 엘리사가 물어보았어요.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 게하시야,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차! 하고 이때라도 정말 자기가 거짓말한 것을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모님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게하시는 감춰둔 돈과 옷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 아무 데도 간 적 없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얘기했어요. 게하시야, 지금 나아만이,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값없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소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듣고 돌아가는 나만에게서 너가 돈을 받고 옷을 받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지금이 그런 때냐? 지금이 돈을 받을 때냐? 하고 꾸짖었어요. 그래서 나만에게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그 병, 죄를 상징하는 그 병,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병,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생겨버리는 그 벌을 내렸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주에 우리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오잖아요. 그죠? 사모님은 정말 감사해요. 아기 예수님이 큰 궁궐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이 먹던 그 밥통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을까? 왕이 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죄가 있어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무서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산타가 주인공도 아니고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생일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마운 마음을 이 계하시는 옷으로, 돈으로, 그죠? 그렇게 그 구원의 그 선물을 그렇게 숨기고 자기의 것으로 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이들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돈 없는 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와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주원이, 주아, 우리 루담이, 자, 바로 앉아서 수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죄 때문에 이미 죽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졸업장이나 우리의 힘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게하시처럼 우리도 어쩔 때는 돈이 좋고 옷이 좋고 또 그래서 교회에 마치 돈이 많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만 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고 멋있고 돈 많은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셨음을 늘 감사하며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계하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대로 정말 가난하지만 부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만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예수상길교회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에게 무슨 비밀이 있니? 너는 왜 이렇게 당당하고 힘있고 즐겁게 살아가니? 하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멋있는 믿음의 모든 군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끝날 때까지 잘 집중하고 또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었죠? 나만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었죠. 최고 권력자였던 아람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나만이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구할 만큼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는 잘 몰랐고 찾지 않았고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 일을 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나병을 통해서 사실 온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었죠. 죄를 상징하는 이 나병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구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 사건으로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나병이 걸렸다는 사실, 이거는 죄로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던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사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제 씻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구원 얻은 자로서 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아람 왕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며 림몬이라는 신을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 귀한 마음을 엘리사는 기쁘게 받았고 평안을 빌며 그를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전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성경에는 이후에 나아만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6장 이후로 가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성경 말씀 다 보고 계시죠? 자, 이게 연도별로 보면, 연대기를 보면 같은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람 왕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우선 엘리사 선지자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람의 최고 권력자인 이 나아만을 낫게 해준, 그래서 아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준 그 엘리사 선지자와 또 그 나라인 그 이스라엘 왕에게 얼마나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제가 유추해 보건데, 나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만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사실 아람으로 돌아간 나아만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이란 나라에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자신을 낫게 해준, 자신을 구원받게 해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우선 딱 봐도 몸이 깨끗해졌고 하니까 자신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일, 처음에는 엘리사 선지가 했던 말에 대해서 화가 나서 다시 돌아서려고 했던 일들, 요단강에 들어갔던 일들, 깨끗하게 된 일들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어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왕궁 또는 그 전 아람 나라에 한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때 굉장히 중요한 아람의 신 림몬 이라는 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심각한 대결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아람 왕
그 아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기는 알았겠으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아람 왕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뭐 무리하게 끼워 맞출 생각은 없는 것 같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이 신자로서의 삶은 이 세상에서 정말 만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나만의 자리는 점점 뒤로 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 역사의 뒤안길로 슬슬이 사라져 버렸고 더 이상 기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끝이 이 세상의 성공이란 이 등식은 반드시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마는 팩트를 보자면 사실 예수님은 말먹이통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가장 누추하고 더러운 곳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쩌면서 십자가형을 당하거나 어떤 사형을 당하거나 멀리 귀향을 보내시거나 해서 말로는 굉장히 쓸쓸하고 어떤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비탄한 마음을 가져야 되나 우리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쓸쓸한 말로와 차이나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듯이 나아만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당당히 살아갔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나병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은 나만이 내미는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엘리사는 거절하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라는 엘리사 선지자를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상황을 보니 선지자 학교, 지금으로 하자면 어떤 신학교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고 많은 생도들,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게하시의 위치를 보자면 자기 밑에 사환 2명을 둘 정도로 굉장히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밀접하게 엘리사를 돕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뭐 사환으로 나와 있지만 그게 신분이 천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굉장히 엘리사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그렇게 게하시의 위치는 높은 위치에 사실 있었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당시의 어떤 신앙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게하시에 대한 기록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그 시점인 열왕기하 4장부터 나옵니다. 아주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엘리사의 마음을 잘 알았을 뿐더러 따뜻한 마음을 가져서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고 충성스러운 종이었죠. 근데 그런 게하시가 어떻게 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이 내미는 그 제물을 거절했죠. 엘리사가 나아만이 내미는 물질을 거절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일말이라도 나아만이 자신이 얻은 그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막는 일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로 베푸시는 구원에는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티끌만큼도 우리의 것이 추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조금 보탠다고 해서 그 구원이 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구원의 효력, 구원의 놀라운 능력, 구원이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보상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서 우리가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훼손시키는 일로 작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이 마음을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생각한 한 사람이 바로 게하시였던 거죠. 게하시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인 엘리사는 나아만의 제물을 거절하였지만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죠. 이 게하시가 말하는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나아만 장군에게 물질을 받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점이죠. 게하시는 그 나름대로 어떤 확신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하는 일치고는 그의 태도가 너무 분명한 하나님께 맹세하는 확신까지 가지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자기가 부리는 사환 2명을 데리고 갑니다. 협력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으로 뭐가 부족해서 게하시가 이 일을 진행했다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부분들이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혼자 가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2명을 협력자를 데려간 거죠. 그들을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협력한 자, 어떤 공범자로 만든 자들에게 어떤 일정의 지분을 나누어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단순한 물질적인 탐심 때문에 이 일을 진행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엘리사가 먹을 것이 부족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앞장부터 쭉 살펴보시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 아내가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그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게 두 아들과 살게 됐는데 그 힘들게 사는 그 형편을 보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돕는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요. 또 수넴 여인이라는 분은 엘리사 선지자 일행이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을 배설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손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또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구한 그야말로 엘리사 선지자를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아마 후하게 그들을 선지자 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이고 잘 대접했을 것이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가 됩니다. 물론 이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어떤 물질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는 인간의 본성에서 확 드러나는 탐심이 작용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 출발점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이 일을 벌였을 가능성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조직적이고 뭔가 집단적인 움직임이 포착된다는 거죠. 게하시가 이렇게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했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작은 양을 사실 나아만에게 요구를 했어요. 게하시는 은 한 달란트, 옷 2벌만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양은 나아만이 원래 엘리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양의 그 금액의 20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5%에서 10%도 안 되는 그 정도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작은 양을 요구했고, 그러니까 뭐 더 달라 해도 더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떤 물질적인 탐욕에 기반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으로만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게하시가 그 물건을 집에 감춰두고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를 꾸짖는 대목이죠. 어떻게 꾸짖고 있습니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보면 은을 받은 것은 맞고 옷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받지 않은 감람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 그런 것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게하시가 받은 것에 대해만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게하시가 받지 않은 여러 가지 것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은 단지 게하시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상을 꼬집어서 책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이죠. 그 증거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이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미가라는 선지자의 글인데요. 미가서 3장 1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사꾼들이었고요.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스스로 확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게하시만이 아니라 당시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고 있는 이런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엘리사는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의 행동은 뭔가 개인적이지 않고
뭔가를 확신하면서 행하는 어떤 집단적인 그런 행위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질을 탐하고 있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한데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게하시의 모습, 또 미가서에서 보듯이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큰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회 안에 어떤 가증한 세력들이 침입을 한 것입니다. 또 그 하나의 세력을 이루면서 그 세력은 눈덩이처럼 그 세력을 불려갑니다. 그 세력은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기반하여 있는 가증한 종교들을 기꺼이 수용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그 성공에 대한 관심을 자극합니다.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물질에 기반한 성공주의를 아무 꺼리낌 없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다. 하나님 또 우리 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런 어떤 분명한 자신의 색깔을 기독교 안에 뿌리박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어져 있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기독교 안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세력들로 보여집니다. 세력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추구보다는 행복한 삶의 한 방편으로서 신앙생활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견고한 성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는 서서히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자리 잡게 된 것, 그것은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죠. 이방신을 섬기던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가지게 되면서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은 구원의 길이었던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던 자가 진정한 진리로 나아가기보다는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집 나간 탕자는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반면에 큰아들은 집에 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그 아버지께 진정으로 자신 마음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아르메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건전한 신학을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길에는 어느 정도 인간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 입장이 내세워지면서 많은 동조자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에서 그 아르메니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죠. 이단으로 정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는 이 내용이 인간의 이생에는 더욱더 합리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거저 선물로 얻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치르고 그 구원을 얻는 것이 인간의 본성에는 더 부합하는 것이죠. 인간이 본성, 그래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뭔가라도 지불해서 뭔가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구원을 얻어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이 세계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종교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보상이나 노력 이런 것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진리는 이 기독교 안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것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 아르메니우스라는 사람의 입장을 가진 그 세력들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진리는 왜곡되게 되고 그 영향은 아직까지 이 세계 교회 안에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합리적이고 말이 되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때 진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맹세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 선지자 시대에 돈으로 매수당한 그 선지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주장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던 이 엘리사와 대립하고 있는 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 게하시가 이 17세기의 아르메니우스라는 이름으로 변장해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한 세력을 이루었고요. 지금 20세기, 21세기에는 로버트 슐러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하면서 한 또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세상의 성공 논리가 그대로 교회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에 물이 들어오면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니 우리가 모두가 마음을 합쳐서 그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주의에 빠진 자들은 아니야. 저 배에 물은 조금 들어와도 돼.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렇다고 이 큰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괜한 걱정을 하고 있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못 믿어?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지금이 그야말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성해야 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게하시가 하는 행동을 그냥 눈 감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단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입장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게하시가 이대로 죽지 않고 나병에 걸려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리게 됨으로써 게하시는 어쩌면 스스로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8장에 가보면요, 여러분 열왕기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게하시를 중심으로 한번 추적해 보시면 재밌는데요. 8장에 보면 그 게하시가 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면서 수넴 여인의 대변자의 역할로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아마 이런 흐름을 볼 때 성경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게하시가 걸린 그 나병이 회복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유추해보게 됩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니까요. 제가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죄가 드러나는 곳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죠? 이 게하시도 자신의 깊은 죄가 이제 나병이라는 것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가 수치스럽고 뭐 숨고 싶고, 나병이라는 것은 원래 동굴 같은 데서 숨어 지내는 병이거든요. 숨고 싶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죄가 자신의 몸에 완전히 드러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죄처럼 죄의 모습으로 감춰져 있을 때보다 죄가 드러난 곳, 죄가 넘쳐나는 곳, 그래서 자기 죄를 알게 된 것, 너무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그 한 가지였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이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진정으로 기쁠 것이며 감사한 날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그런 복된 성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나만과 관련해서 이 총 3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된 자가 구원의 초보의 길을 걷게 된 과정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여러분에게 딱딱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곱씹고 또 씹어서 여러분의 말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길을 피하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참 우리는 말로 다 그 은혜를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크기에 우리의 것을 보탠다고 하는 것은 참 그것이 정말 가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빼앗는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경성하고 좀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의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구원의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 열어주셨으나 그 문이 참 좁은 길인 것을 압니다.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길인 줄 압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또한 우리가 확신합니다. 주님, 우리 예수산길교회 모든 성도들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구원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다 같이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그 심령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옵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기를 소망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멸망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피하는 방법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번 주 말씀 한 주간 또 새기고 또 되새겨서 여러분의 귀한 말씀으로 잘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것을 돌이켜서 구원의 생명의 길로 가기를 소망하며 그 길로 영원토록 가기를 바라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